오늘 이 시간은 구약 성경에 나와 있는 피를 먹지 말라라는 내용에 관해서 우리가 살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일부 교단에서는 피를 먹지 말라라고 되어져 있는 구약 성경을 물리적으로 이해를 하여서 물질적인 피, 물리적인 피를 먹어서는 안 된다라고 가르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또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여호와 증인이라는 교회에서는 수혈을 거부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것 역시 구약 성경에 기반해서 하나님의 말씀에서 피를 흘려서는 안 되고 피를 취해서는 안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신약 성경을 읽어보면 피와 관계에서 예수님께서 어떤 말씀을 하시냐면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셔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단 말이죠. 그 말씀을 우리가 들었을 때에 물론 유대인들은 그것에 대해서 물리적인 것으로 이해를 하였습니다. 우리가 요한복음 6장을 살펴보면 그러나 대부분의 사람들이 그 말씀을 읽을 때에 예수님이 말씀하신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셔라 라는 것 자체가 물리적인 것을 의미하지 않는다라는 것은 쉽게 우리가 그 내용의 깊은 뜻은 모른다 할지라도 알아차릴 수 있단 말이죠. 그렇다면 구약에서의 피를 먹지 말라라는 것을 물리적으로 우리가 생각해서 피를 먹지 않는 관습을 따라서 먹지 말아야 된다라고 가리키는 것과 신약에서 그리스도 예수의 살을 먹고 피를 마셔야 된다라는 것을 영적으로 우리가 해야 된다라는 것은 서로가 모순되어지고 상충되어지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전에도 제가 항상 말씀드렸듯이 우리가 디모데후서 3장 16절을 가면 모든 성경은 영적 하나님이다 라고 했습니다. 그 부분을 우리가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디모데후서 3장 16절이요. 한글 성경은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낸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케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하기에 온전케 하려 함이니라 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의 사람, 온전한 사람, 완전한 사람이 되기 위해서는 그 하나님의 선하심에 따라서 내가 선한 일을 하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말씀, 성경을 알아야 된다라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15절에 보면 디모데에게 네가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는데 성경은 능히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한다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성경 말씀을 알고 성경 말씀을 행하는 자가 하나님의 사람이요. 그 자가 온전한 자, 완전한 자요. 그 자는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할 수 있는 자가 되어졌다는 것이죠. 그런데 여기서 문제는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되었다라고 하는 부분입니다. 오른쪽으로 보시면 파사그라페 테오프니스토스 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에서 모든 성경은 했을 때 여기 성경은 뭐겠습니까? 구약 성경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왜? 이 글이 기록되어질 때는 아직 신약 성경이 완전히 정리되어지고 기록되어지지 않은 상황에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모든 성경은 신구약을 통틀어는 전체 성경을 우리가 의미한다고 볼 수 있으나 또 다른 측면에서 여기서 모든 성경은 구약 성경을 국한해서 이야기할 수 있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의 감동으로 되었다라는 부분이 오역입니다. 잘못 번역이 되어져 있는데 헬라어에서는 테오프니스토스라고 합니다. 테오스라는 단어와 푸니마티코스라고 하는 형용사의 합성어인데요. 그래서 이 테오프니스토스라는 것은 형용사 단어입니다.
그래서 테오스라는 것은 하나님이라고 하는 명사고 푸니마티코스라고 하는 것은 영적인, 영의라고 하는 형용사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모든 성경은 영적인 하나님이다라고 해석을 해야 올바른 번역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감동으로 되었다라는 것이 아니라 모든 성경은 구약 성경 역시도 무엇이라고요? 영적인 하나님, 즉 하나님은 영이시기 때문에 영적인 하나님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아버지가 하나님이시요, 아들이 하나님이시요, 그 아버지와 아들과 결합되어진 마지막 아담은 살려주는 영이라고 하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 성경은 영적인 책이요, 물질적이고 과학적이고 물리적인 책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성경을 이해하는 대전제가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즉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것은 마지막 아담을 말하는 것이요, 하나님이 선하시니 내가 선한 자가 되었다라는 것은 하나님의 영을 소유한 자로 살려주는 영이 되어졌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모든 성경은 이와 같이 영적인 책입니다. 그래서 구약에 나와 있는 피를 먹지 말라라는 말씀 자체도 물리적이고 물질적인 피를 먹지 말라라는 것이 아니라 영적인 의미를 우리가 살펴봐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성경 전체를 7날의 관점으로 보고 있는데 구약 성경은 나의 한 날에서 5째 날까지의 성장 과정에 해당하는 책이었습니다. 그것이 구약이었죠. 그러면 내 안에서 그리스도가 탄생하는 것, 즉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지혜요 하나님의 능력인데 그 하나님의 지혜,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영을 받는 날이 6째 날인데 5째 날까지는 구약을 읽어도 하나님의 지혜, 하나님의 지식으로 성경이 열려지지 않았기 때문에 물질적이요 물리적으로밖에 볼 수 없는 상황이 발생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고린도후서 3장을 가보면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인들을 향해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3장 14절부터 우리가 잠깐 보면 13절부터 한번 볼까요? 우리는 모세가 이스라엘 자손들로 장차 없어질 것의 결국을 주목치 못하게 하려고 수건을 그 얼굴에 쓴 것 같이 아니하노라. 여기서 우리는 사도 바울과 동일한 믿음을 가진 우리들을 말합니다. 고린도 교회의 모든 형제 자매들을 말하는 것이죠. 그러나 저의 마음이 완고하여 오늘까지라도, 여기 오늘이라는 것은 6째 날을 의미합니다. 오늘날이라고 하는 세메로는 그날, 오늘날인데 6째 날까지라도 구약을 읽을 때에 그 수건이 오히려 벗어지지 아니하고 있으니 수건은 그리스도 안에서 없어질 것이라. 오늘날까지 모세의 글을 읽을 때에 수건이 오히려 그 마음을 덮었도다. 그러나 언제든지 주께로 돌아가면 그 수건이 벗어지리라. 주는 영이시니 주의 영이 계신 곳에는 자유다라고 이런 말씀을 사도 바울이 하고 있습니다. 무슨 얘기냐? 5째 날까지, 즉 오늘날에 이르지 못한 5째 날.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세례 요한을 향해서도 뭐라고 합니까? 율법과 선지자는 세례 요한까지다 라고 하고 있습니다. 세례 요한의 날까지 속한 5째 날까지의 사람들에게 있어서는 구약을 읽어도 구약의 내용이 영적인 내용으로 읽혀지고 드러나지 않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구약의 피를 먹지 말라라는 것을 구약을 읽었을 때에 그것을 물질적이고 물리적인 피로 이해를 하니까 수건이 벗어지지 않는 것입니다. 이해가 되지 않는 것입니다. 그런데 신약에 오니까 예수님은 또 내 피를 마셔야 된다라고 하고 있단 말이죠. 똑같은 동일한 피를 이야기하고 있는 것인데도 말이죠. 그래서 성경은 영적 하나님인 것입니다.
그래서 모세의 글을 읽을 때에 수건이 벗어져야만이 어떻게 된다고요? 주의 영을 소유한 자가 되어지고 자유로운 자가 되어진다라는 것이죠. 아하, 구약의 피를 먹지 말라는 말씀이 물리적이고 물질적인 피를 먹고 먹지 말라라는 것이 아니다라는 것을 알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자유함이 생기는 것입니다. 먹고 싶은 사람은 먹어도 됩니다. 먹고 싶지 않은 사람은 먹지 않아도 된단 말이죠. 그 자유를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왜? 물리적으로 먹고 안 먹고는 나의 영에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못한다라는 것입니다. 여기서 나의 영이라는 것은 어떤 영이냐? 주의 영을 말하는 것입니다. 주의 영. 주의 영에는 자유함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여기서는 사도 바울이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지만 우리가 마태복음 15장을 가보면 11절에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너희들이 사람의 계명으로 교훈을 삼아 가르치고 있다. 누가요? 바리새인들이요. 네. 누가요? 외식하는 바리새인들이 자기들의 전통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폐한다라고 하면서 사람의 계명으로 교훈을 삼아 가르치니 나를 헛되이 경배하는도다라고 이사야가 이야기하였다라고 하는 구약 말씀을 말씀하시면서 무리를 불러 이르시되 듣고 깨달으라 하면서 11절에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입에 들어가는 것이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이 아니다. 입에서 나오는 것이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이다. 라고 정의를 내려주십니다. 피를 먹고 피를 먹지 않는 먹는 것이 입으로 들어가는 것이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이 아니다. 입에서 나오는 그것이 사람을 더럽게 한다. 입에서 무엇이 나오니까요? 입에는 혀가 있습니다. 그렇죠? 우리가 야고보서 3장 6절을 가보면 말을 얘기합니다. 말을 얘기하는데 그 말에 있는 혀를 배에 있는 작은 키라고 하면서 혀도 작은 지체인데 우리 몸에서 불의의 세계다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입에서 나오는 모든 것이 의로운 말씀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람으로 되어진 상황의 혀를 가진 자가 아니라 첫사람 아담에 속한 자의 혀는 곧 불의의 생이고 나의 생의 바퀴를 불사르고 그 입에서 나오는 것이 무엇이냐? 지옥불이 나가는 것이다 라고 야고보는 기록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피가 들어있는 선짓국을 먹고 순댓국을 먹지 말라라고 가르치는 어떤 교회의 말씀 때문에 그 교인들은 선짓국을 먹지 않고 순댓국을 먹지 않는다라고 합니다. 왜? 그 안에는 피가 들어있으니까. 돼지의 피가 들어있지 않습니까? 구약 성경에 피를 먹지 말라 하고 했으니 그와 같이 구약 성경을 읽을 때 수건이 어떻게 되어져 있다고요? 가려져 있단 말이죠. 언제까지요? 세례 요한 때까지 그러하단 말이죠. 5째 날까지 그러하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와 같이 먹는 것은 사람을 더럽게 하지 않습니다. 입으로 들어가는 것은 나의 육체적으로 건강을 지키고 유지할 수 있는 것이라면 여러분들이 마음껏 먹으셔도 됩니다. 그것이 내 몸에 맞지 않고 내 몸을 해롭게 할 것이라면 먹지 마셔야 됩니다. 피에 국한된 것이 아니라 모든 먹는 것이 그렇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먹는 문제는 성경은 무엇을 가지고 이야기하느냐? 영적 하나님이라고 말씀드렸듯이 영적인 의미를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심지어는 주님께서 우리가 요한복음 6장에 가면 먹는 것을 가지고 이렇게 말씀하시죠. 오병이어를 가지고 주님께서 이제 표적을 보여주십니다. 오병이어를 보여주신 후에 이들이 주님을 임금 삼으려 하니까 주님께서 산으로 피하십니다. 그런데 그들이 예수님을 바다 건너편에서 만나죠. 그러면서 언제 여기 오셨습니까? 라고 하면서 라비어 어느 때에 오셨습니까? 했을 때 예수께서
너희가 나를 찾는 것은 예수님이 보여주고자 하는 오병이어의 영적인 의미를 본 까닭이 아니고 물질적으로 그저 먹고 마신 떡을 먹고 배부른 까닭이다 라면서 썩은 양식을 위하여 일하지 말고 영생토록 있는 양식을 위하여 하라라고 말씀하고 계시다. 그렇다면 먹지 말아야 될 피는 무엇이고 요한복음 6장에 얘기하는 먹어야 될 피는 뭐냐라는 것이죠. 물질적인 피가 아니라 영적인 피를 가지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양식의 얘기가 나왔으니 말입니다만은 저희가 묻되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하나님 일을 하오리까 라고 했을 때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것은 하나님 보내신 자를 믿는 것인데 하나님의 보내신 자를 믿는 하나님의 일을 하는 자는 뭐라고요?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위해서 일하는 자라는 것입니다. 이 양식은 그럼 무엇입니까? 영적인 양식을 말하는 것이죠. 하늘 양식을 말하는 것이죠. 만나와 같은 것입니다. 만나가 하늘에서 내려졌지만 이스라엘 민족이 모세를 중심으로 홍해를 건너서 광야에 이르렀을 때 그들은 하늘에서 내려오는 만나가 무엇인지를 모르고 먹었기 때문에 죽을 수밖에 없었던 것이죠. 그 양식은 하늘에서 내려오는 영원한 양식이란 말이죠. 그렇다면 피라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물리적이고 물질적인 피를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땅에 속한 피냐 하늘에 속한 피냐의 문제가 여기서 발생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비근한 예로 지금 6장을 보고 있습니다만은 4장을 가면 예수님께서 사마리아 여인과 대화 속에 양식의 얘기를 합니다. 우리가 요한복음 4장 밑에 부분을 가면 33절 쪽에 가면은요. 예수님께서 이렇게 얘기하십니다. 예수님께서 사마리아 여인과 대화를 하는 중에 제자들이 동네에 가가지고 이제 먹을 것을 사러 갔습니다. 그래서 이제 제자들이 동네에서 와서 이제 예수님께 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제자들이 예수님께 라삐오 잡수십시오 하고 이제 물질적인 양식을 드십시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랬을 때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냐 하면 32절에 내게는 너희가 알지 못하는 먹을 양식이 있다. 뭡니까? 영생하도록 머무르는 양식. 우리가 금방 6장에서 봤습니다. 제자들이 서로 말하되 누가 잡수실 것을 갖다 드렸는가? 라고 묻습니다. 즉 이들은 뭡니까? 물질적인 양식을 가지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랬을 때 예수님이 34절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의 양식은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며 그의 일을 온전히 이루는 것이라 라고 합니다. 그러면 예수님과 사마리아 여인 사이에 무슨 일이 있었다라는 것입니까? 서로 먹고 마시는 일들이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일을 주는 일이 있었다라는 것이죠. 즉 예수님은 영생의 말씀을 이 사마리아 여인에게 공급하고 있었던 것이죠. 그 여인은 그 하나님의 일을 하고 영생하도록 머무르는 그 양식을 풍족하게 예수님으로부터 먹고 있는 상황을 지금 요한복음 4장은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무엇을 먹느냐 무엇을 마시느냐에 따라서 그것이 나를 결정하는 일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먹는 문제를 지금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것에 대해서 도마복음이라는 그 최근에 발견된 도마가 기록한 예수님의 제자 도마가 기록한 도마복음에 가면 그것에 대해서 또 언급하는 그 내용이 있습니다. 잠깐 그 도마복음도 우리가 한번 바라보도록 하겠습니다. 도마복음에 가면 6절에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분을 따르는 자들이 제자들이죠. 그분께 여쭈어 말씀드리기를 즉 예수님에게 이야기를 합니다. 저희가 금식하기를 바라십니까? 묻는 것이죠. 저희는 어떻게 기도해야 합니까? 구제를 해야 합니까? 어떤 음식 금기를 지켜야 합니까? 라고 묻습니다. 여기서 음식 금기라는 것은 바로 여호와 증인이나 기타 어떤 다른 종단에서
선짓국을 먹지 말고 순댓국을 먹지 말라라고 하는 그런 음식 금기를 말하고 있는 것이죠. 그랬을 때 예수님이 뭐라고 대답을 하냐면 거짓말하지 말라라고 얘기하십니다. 이게 거짓말이라는 겁니다. 저희가 금식하기를 바라십니까? 라고 하는 것이 뭐라고요? 너희들 왜 거짓말하고 있느냐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제자들이 이렇게 묻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이들은 어떤 금식을 해야 된다라고 이미 예수님을 만날 때 사람의 전통, 사람의 계명으로 이렇게 하는 것이 금식이야 라는 것을 이미 알고 있는 터전에서 예수님께 질문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너희들이 하고자 하는 금식은 뭐라는 것입니까? 그건 거짓 금식이다. 거짓말하는 것이다. 왜? 너희들이 알고 있는 금식은 그런 금식이 아니야 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금식 공부도 했지만은 육체적으로 먹지 않고 마시지 않는 것이 금식이 아니라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것이 금식이다라고 했습니다. 이사야서에서도 여호와가 기뻐하는 금식은 흉악의 결박을 풀어주는 것이다 라고 해서 우리가 이미 공부한 바가 있습니다. 저희는 어떻게 기도해야 합니까? 마찬가지입니다. 제자들이 이야기하는 여기에 질문의 기도는 거짓말이라는 것입니다. 그것은 거짓 기도라는 것이죠. 우리가 교회에 간다거나 집에서 무릎을 꿇는다거나 서서 눈을 감는다거나 또는 눈을 뜨고서 손을 가지런히 한다거나 손을 들어서 합장하듯이 한다거나 그런 모든 어떤 기도의 형식과 기도의 내용과 기도의 절차라든지 그런 것이 사람의 전통과 사람의 교훈이라는 것입니다. 그런 기도는 거짓말이다라고 분명히 얘기한다는 것이죠. 역시 구제를 해야 합니까도 마찬가지입니다. 그것을 성경은 그런 구제를 이야기하고 있지 않다는 것입니다. 음식 금기에 대해서도 마찬가지라는 것이죠. 그러면서 거짓말하지 말라라고 하면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너희가 싫어하는 것을 하지 말라라는 것입니다. 금방 우리가 고린도서 3장에서 보았듯이 구약을 읽을 때 수건이 벗어지지 않는 상태로 있다가 예수님의 말씀을 통해서 하늘의 생명이 내 안에 임하고 하늘의 지혜가 내 안에 임함으로 말미암아 수건이 벗어지면 이해가 되어지면 어떤 상황이 된다고요? 너희가 하고 싶으면 하고 하기 싫으면 하지 않아도 돼. 선짓국 순댓국 먹고 싶으면 먹어도 돼. 먹기 싫으면 안 먹어도 돼. 자유인이 되어진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에 제약을 받을 필요가 없다라는 것이죠. 그것은 나의 살려주는 영으로서의 삶에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심지어는 너희가 독을 먹어도 죽지 않는다라고 성경에는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물론 그 독 역시도 물질적이고 물리적인 독을 이야기하는 것은 아니다라는 것은 이미 여러분이 지금까지 저의 이 서론적인 말씀을 통해서 이해하셨으리라고 봅니다. 그러면서 4절에 하늘 앞에 모든 것이 드러나 있기 때문이다라고 합니다. 하늘 앞에는 모든 것이 드러나 있다. 땅에 속한 양식, 땅에 속한 피는 가려져 있습니다. 이해되지 않는 것이죠. 그러나 하늘에 임한 자, 하늘에서 사는 자에게는 모든 것이 자유로울 수밖에 없습니다. 왜? 그것이 구약을 읽을 때 수건이 다 벗어나져 있고 드러나져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숨겨진 것이 나타나지 않는 것이 없고 즉 하늘에 있는 상황이 되면 다 알게 된단 말이죠. 그 말씀이 무엇인지. 덮인 것이 수건이 덮인 것이 벗겨지지 않음이 없기 때문에 하늘 앞에서는 다 드러나게 된다는 거죠. 우리가 땅의 존재로 살다가 빌립보서에도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다라고 했습니다. 우리는 하늘에 사는 자들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와 합하여 정과 욕심을 못 받고 부활한 자들은 이제 더 이상 땅에 사는 자들이 아니요 하늘에 사는 자들이기 때문에 기도하는 일이 하나님의 일이요 금식하는 일이 하나님의 일이요 구제하는 일이 하나님의 일이요 음식의 금기를 지키고 안 지키고의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의 일 속에서 모든 것이 자유롭게 되어지는 일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제 음식 금기와 관련해서 먹는 얘기를 7장에 하고 계십니다. 예수께서 말씀하시기를
복되도다 사자여라고 하고 있습니다. 이 사자는 누구냐? 마귀 사탄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베드로전서 5장 8절을 가면 사도 베드로가 이런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근신하라 깨어라 너의 대적 마귀가 우는 뭐와 같이요? 사자같이 두루 다니며 삼킬 자를 찾으니 너희는 믿음을 굳게 하여 뭐하라고요? 저를 대적하라 라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구절을 보면 욥기 2장에 가면 하나님의 아들과 사단이 여호와 앞에 와서 욥을 가지고서 사단이 이야기하는 것을 우리가 목격할 수 있습니다. 즉 마귀는 우는 사자같이 두루두루 다니며 자기의 양식을 삼을 자를 찾고 있다는 것이죠. 그러면 우는 사자인 마귀의 지식, 그가 주는 지식은 무엇이었습니까? 우리가 고린도후서 11장을 가면 다른 예수, 다른 영, 다른 복음이었죠. 그 다른 예수와 다른 영, 다른 복음에 대한 지식을 이길 수 없다면, 극복할 수 없다면, 잘못된 것을 드러내지 못한다면 하늘에 있는 자가 아니요 땅에 있는 자요 그 우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는 마귀를 삼키지 못하고 그의 삼킴을 당하는 자가 될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너희가 믿음을 굳게 하여 저를 대적하기 위해서는 다른 예수가 아닌 참 예수가 어떤 것이요? 다른 영이 아닌 하나님의 영이 무엇이요? 다른 복음이 아닌 하나님의 참 복음이 무엇인지를 가르치고 교훈하고 책망하는 하나님의 온전한 일을 하는 자가 우는 사자를 대적할 수 있는 자라는 것이죠. 그렇지 아니하면 마귀의 지식을 극복할 수 없다면 어떻게 된다고요? 마귀에게 삼켜지고 만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서는 복되도다 사자여 하고 있습니다. 복되도다 사단아, 복되도다 마귀야 라고 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왜요? 사람에게 먹혀서 뭐가 된다고요? 사람이 되도다 라고 얘기하고 있단 말이죠. 그러면 이 사람은 어떤 사람입니까? 마지막 아담 살려주는 영이란 말이죠. 마지막 아담 살려주는 영에게 먹혀져야 이 사자가 뭐가 된다고요? 살려주는 영이 될 수 있단 말이죠. 그러나 오히려 2절에 보면 저주가 있으라 라고 합니다. 누구에게요? 사람이요 합니다. 이 사람은 어떤 사람입니까? 첫사람 아담을 말하는 것입니다. 첫사람 아담에게는 저주가 있습니다. 왜요? 사탄 마귀 사자가 그대를 먹어 삼키고 그 사자가 사람이 되도다 라고 했습니다. 그러면 사자가 사람이 됐으니까 뭡니까? 짐승인 사자가 사람이 되었죠. 그 자를 우리 성경은 뭐라고 얘기하고 있습니까? 계시록 13장에 가면 666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죠. 짐승의 이름이 이름의 수인데 지혜가 여기 있으니 총명이 있는 자는 짐승의 수를 세어보라. 그 수는 뭐라고요? 사람의 수다라고 했습니다. 짐승이 사람이고 사람이 짐승입니다. 이 사람은 어떤 사람이라고요? 짐승인 사자에게 먹힘받은 저주받은 사람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첫사람 아담이 사자에게 먹혀서 짐승이 사람이 되는 666의 짐승의 삶을 살아가는 자가 된다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무엇을 먹느냐, 무엇에게 먹히느냐의 문제라는 것이죠. 그럼 여기서 복되도다 사자여 했을 때 사람에게 먹혀 사람이 된 자가 누구입니까? 우리가 금방 요한복음 4장을 보면 예수 그리스도에게 먹혀서 사마리아 여인이 마지막 아담으로 나아가는 생명의 여정이 출발되어지는 그 시점에 있는 사마리아 여인은 복된 여인인 것입니다. 그러나
구약의 수건이 덮여서 피를 먹어야 된다, 먹지 말아야 된다라는 것은 사자가 당신을 먹어버리는 모습이 되어지고 만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그래서 먹는 문제라는 것은 지식의 문제요. 먹는 문제라는 것은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의 문제입니다. 사망의 지식을 먹느냐, 생명의 지식을 먹느냐의 문제를 성경은 이야기하는 것이고 영적인 내용을 이야기하는 것이지 물리적인 피를 먹지 않는 것은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을 이와 같이 예수님은 누누이 여러 군데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렇다면 이제 구약에 구약에 기록되어져 있는 피를 먹지 말라 하는 것은 무슨 뜻이냐 하는 것을 우리가 알아봐야 되겠다라는 것입니다. 세 군데를 우리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는 창세기 9장 4절입니다. 창세기 9장을 보면 이제 노아가 방주에서 나와서 이제 여호와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그 장면이 되겠습니다. 먼저 시작은 우리가 4장으로 가기 전에 하나님이 노아와 아들에게 복을 주시며 그들에게 이르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라고 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어디에 나와 있습니까? 다시 여기로 올 텐데요. 창세기 1장 여섯째 날의 모습입니다. 창세기 1장 22절 다섯째 날에도 나오고요. 여섯째 날에도 동일하게 그 내용은 나옵니다. 28절에도 보시면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라는 장면이 나오죠. 즉 물을 건넌, 물을 이긴 노아입니다. 이 물은 아랫물이었죠. 세상의 물이었습니다. 세상의 지식이었습니다. 땅의 지식이었습니다. 땅의 지식을 방주를 통하여서 통과한 노아에게 또 그의 아들들에게 여호와께서 이제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라고 합니다. 두 번째는 땅을 정복하라 라고 합니다. 땅을 정복한다는 것이 무엇이냐? 바다의 고기와 공중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는 것이 땅을 정복하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하고 땅을 정복하라라는 축복이 여섯째 날의 내용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을 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나 다섯째 날까지는 어떤 상황입니까? 생육하고 번성해서 땅에 충만하는 데까지밖에는 이를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위에 다섯째 날에 생육하고 번성하여 바닷물에 충만하라 새들도 땅에 번성하라 라고 했던 것입니다. 정복하는 것이 시작되기 위해서는 여섯째 날이 되어져야 된다는 것이죠. 그런 관점에서 우리가 다시 9장을 가보면 하나님이 노아와 아들들에게 복을 주시며 그들에게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하라 라고 했습니다. 2절이 뭡니까? 땅을 정복하라 라고 하는 여섯째 날의 축복이 여기에 나와 있는 것입니다. 왜요? 땅의 물을 이겼으니까요. 방주를 통해서 홍수를 건너왔으니까요. 이제 아랫물을 마시지 아니하고 하늘에서 내려오는 하늘 지식을 마실 수 있는 자가 되었기 때문에 노아와 그 아들들에게 복을 주시는 장면입니다. 그래서 땅을 정복하는 내용은 땅의 모든 짐승과 공중의 모든 새와 땅에 기는 모든 것과 바다의 모든 고기가 너희를 두려워하며 너희를 무서워하리니 이들은 너의 손에 붙이었음이라 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제 하나님께서 노아와 그 아들들은 뭐 할 수 있다고요? 이것을 먹을 수가 있다라는 것이죠. 이것이 물리적인 것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면 제가 누누이 여러 군데서 말씀드렸습니다. 심지어 사도행전에 사도 베드로에게 하늘에서 내려오는 모든 것들을 잡아먹으라 라고 명령하는 것을 여러분들 제 유튜브를 들으신 분들은 기억하고 계실 것입니다.
즉 땅의 짐승과 공중의 새와 땅에 기는 모든 것, 바다의 모든 고기는 무엇입니까? 다섯째 날까지의 존재들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땅의 지식으로 사는 자들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세상의 지식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을 가지고 짐승과 새와 기는 것과 바다의 모든 고기라고 이야기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것이 여섯째 날의 축복을 지금 하나님께서 노아와 그 아들들에게 해주고 있습니다. 무릇 산 동물은 너희의 식물이 될지라. 왜요? 이들이 여섯째 날, 일곱째 날 살려주는 영에 의해서 이제 다스림을 받아야 되는 자들이요. 이 모든 존재들은 뭡니까? 우리에게 소화되어지고 우리의 말씀을 들음으로 말미암아 이제 마지막 아담이 되어줘야 될 자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도마복음이 그 얘기입니다. 복되도다 사자여 라는 말이 뭡니까 그러면? 복되도다 모든 땅의 짐승과 공중의 모든 새와 땅에 기는 모든 것들과 바다의 모든 고기들이여, 너희들이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노아와 그 아들들에게 준 그 복을 받을 때가 여섯째 날이 되은다. 이들이 너희들의 이제 식물이 되어졌다. 썩을 양식이 아니라 이제 영생하도록 머무리는 하늘의 양식을 먹을 그 자들로 너희에게 주노니 너희가 그들을 정복하고 다스리라 라고 노아와 그 아들들에게 축복하는 내용입니다. 그러면서 4절이 바로 그 얘기입니다. 피 먹지 말라는 얘기가 바로 여기에 나오고 있단 말이죠. 그러나 고기를 그 생명되는 피채 먹지 말 것이니라 라고 얘기하고 있단 말이죠. 그럼 보십시오. 고기를 이라고 했습니다. 영어는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You shall not eat flesh with its life. That is its blood라고 합니다. 여기서 flesh라고 하는 것을 한글은 고기라고 했고요. 한글이 고기라고 하는 것을 영어는 flesh라고 했는데요. 자, 이제 오른쪽을 보시기 바랍니다. 여기에 고기라고 되어 있죠. 히브리어로 한글은 고기라고 번역하고 영어는 flesh라고 번역한 히브리어는 바사르라고 합니다. 바사르. 바사르라는 것은 한글은 뭐라고 번역해야 옳냐면 육체라고 번역해야 됩니다. 바사르, 육체입니다. 즉 영어가 제대로 번역을 했습니다. 플래시입니다. 플래시. 이 바사르라고 하는 히브리어는 신약성경 헬라어로 가면 사르크스라고 합니다. 사르크스. 사르크스. 육체라고 번역이 되어지는 것이죠. 그러면 바사르라고 하는 육체는 어디에 있다? 생명되는 이라고 번역했고요. 한글은. 영어는 with the life thereof 이렇게 했고요. 킹제임스로 가시면, 뉴킹제임스로 가시면 with its life 했습니다. 그것 생명과 더불어서 육체를 먹지 말라 이렇게 번역했단 말이죠. 잘못된 번역입니다. 네페시 했습니다. 여러분 네페시 하면 이미 아마 아실 겁니다. 네페시가 뭡니까? 목숨입니다. 그래서 네페시오 뭐 해가지고 오 해가지고 뭡니까? 남성 3인칭 단수가 이제 목적동사로 목적격으로 되어 있죠. 목적대명사로. 그러니까 목적대명사 남성 3인칭 단수는 뭡니까? 육체입니다. 육체의 네페시 호흡입니다. 호흡. 그죠? breathing creature 호흡이었지 않습니까? 기억하십니까? 자, 5315번을 가보겠습니다. breathing creature 했습니다. 그죠? 우리가 여러 번 갔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첫사람 아담은 살려주는 영이다. 산 영이다 했을 때 뭐였습니까? 푸시케 조사. 그래서 네페시는 푸시케다. 푸시케가 네페시다. 즉 호흡하는 존재를 말한다 라고 했습니다. 그렇죠. 첫사람 아담을 비롯해서 땅의 짐승과 공중의 새와 땅에 기는 모든 것과 바다의 모든 고기들은 다 뭡니까? 네페시로 생명을 유지하는 목숨적인 존재입니다. 그러니까 육체의 목숨 안에서 육체의 목숨 안에 뭐가 있습니까? 육체입니다. 그죠? 육체의 목숨 안에 있는 육체입니다.
영 안에 있는 육체가 아니라 육체의 목숨 안에 있는 육체란 말이죠. 그래서 그 육체의 목숨 안에 있는 그의 목숨 안에 있는 육체, 그의 피, 육체의 피입니다. 그러니까 육체의 피를 뭐 하더라고요? 먹지 말라라고. 그러면 육체라는 것은 도대체 무엇을 말하느냐? 이 살덩이 고기를 말하는 것이냐? 당연히 아니겠죠. 그렇죠? 바사르라는 것은 동사 역시 바사르라는 동사에서 옵니다. 그 동사 바사르라고 하는 동사는 소식을 전하다라는 뜻을 갖고 있습니다. 자, 다시 가보겠습니다. 1320번 육체 1320번 바사르 플래시 육체입니다. 남성 명사인데 바사르라고 하는 육체는 1319번 동사 바사르에서 오는데 1319번 바사르는 뭡니까? To be flesh, to be full, be cheerful, announce glad news. 좋은 소식을 전하다라는 뜻입니다. BDB 사전에 가보면 bear news, bear tidings, publish, preach, show forth. 보여주고 설교하고 공표하고 좋은 소식을 전하는 것이 뭐라고요? 바사르입니다. 그러니까 육이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소식을 전하는 것을 육이라고 합니다. 근데 그 소식을 전하는 육이 뭐가 있다고요? 여기서 피체 했는데 체라는 말은 없습니다. 그냥 그의 피입니다. 담이라는 것은 피입니다. 그러니까 육체를 먹지 말고 뭐를 먹지 말라고요? 피를 먹지 말라고요. 육체를 먹는 것은 곧 무엇을 먹는 것이다? 피를 먹는 것입니다. 그렇죠? 우리가 물질적으로도 동물의 육체나 사람의 육체나 육체에다 뭐가 있습니까? 혈관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고기를 먹는다고 했을 때 뭘 한다고 합니까? 뭐 피를 빼고 먹어 뭐 이런 얘기도 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네. 그러니까 피라는 것은 육체라는 것은 동일한 것입니다. 고기도 먹지 말고 피도 먹지 말라라는 것이죠. 그러면서 내가 반드시 너의 피, 너의 생명의 피를 찾겠다라고 하는데 여기도 생명이 네펫입니다. 5315번. 금방 우리가 봤죠? 네펫이 자, 5315번 뭐라고요? 목숨입니다. 목숨. 네. 그러니까 너의 목숨을 위해서 뭐 하라고요? 피를 먹으면 안 된다고. 그 피는 어떤 피라고요? 육체가 된 피를 말하는 것입니다. 그럼 피라는 것이 도대체 무엇이냐? 이제 육체가 된 피, 육체와 피를 우리가 살펴봐야 되는데요. 첫사람 아담은 육체가 되었다라는 것이 있습니다. 우리가 창세기 2장에 그 말씀이 있는데요. 창세기 2장 24절을 가보면 이러므로 남자가 부모를 떠나 그 아내와 연합하여 둘이 한 몸을 이룰지다. 한글은 한 몸이고요. 영어는요. one flesh. 역시 바사르입니다. 여기에 전치사가 있어서 뭡니까? 한 육체를 위해서 칼동사 완료입니다. 한 육체를 위해서 존재했다라는 것입니다. 즉 남자와 여자가 무엇이 된 겁니까? 육체가 된 것입니다. 그 육체가 된 자들의 피를 먹어서는 된다 안 된다? 먹지 말라라는 것입니다. 왜요? 뭐가 되니까요? 사자가 될 것이라니까요. 저주받는 것이라니까요. 사자가 당신을 먹어 삼키는 것이 된단 말이죠. 다른 복음, 다른 예수, 다른 영, 구약의 성경을 읽을 때에 그것이 벗겨지지 않는 상태로 사람의 유전을 통해서 지키는 것밖에는 안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첫사람 아담이 그러했듯이 노아 때에 육체된 자들이 있었죠. 그들은 뭐 했습니까?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24장에서 노아의 때에 된 것 같이 인자의 때 그러하다라는 말씀을 하십니다. 홍수전에 노아가 방주에 들어가는 날까지 사람들이 뭐 했다고요?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시집가고 있었다. 홍수가 나서 저희를 다 멸하기까지 뭐 했다고요? 깨닫지 못했다. 이해하지 못했다. 이들이 먹고 마시고 시집가고 장가들고 있었던 자들은 뭡니까?
세상적으로 먹었고 세상적으로 마셨고 세상적으로 장가가고 세상적으로 시집가고 있었다고요. 그럼 하나님적으로 먹고 하나님적으로 마시고 하나님적으로 장가들고 시집가는 것은 무엇입니까? 생명의 양식을 먹고 그의 피를 마시고 그리스도 예수에게 정결한 처녀가 되어져서 그와 하나 되어진 자가 누구라고요? 그가 노아였습니다. 그러나 그때의 사람들은 물을 깨닫지 못하고 하나님의 지식 하늘의 생명을 깨닫지 못하였으니까 세상의 것을 먹고 마시고 시집가고 장가 들었다라는 것이죠. 사마리아 여인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내가 5 남편이 있었으나 지금 있는 남편도 네 남편도 아니다. 장가 들고 시집가고 있었더란 말이죠. 즉 사망의 소식을 전달하는 자들로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왜? 육체가 되었다. 바사르가 뭐라고요? 소식을 전하는 것이니까요. 이해가 되셨습니까? 그래서 그 육체 안에 그 피를 먹어서는 안 된단 말이죠. 그럼 누구 육체 안에 피를 먹으라는 것입니까? 그리스도 예수의 육체 안에 피를 먹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아담 안에 있는 피를 먹을 때는 사망을 먹고 마시는 것이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아담이라는 뜻은요. 나는 피다라는 뜻입니다. 우리가 히브리어로 가보면 화면에 보시면 아담 했습니다. 아담. 여기 아담을 보면 첫 번째 알렙이라는 것은 1인칭입니다. 그래서 여기 제가 아담 이렇게 했죠. 화면에 보시듯이. 그래서 the blood of man is also water 했습니다. 사람의 피는 또한 물이다라고 했습니다. 물. 네. 피를 먹는 것이 물을 마시는 것입니다. 피가 뿌려질 때 사람과 동물은 어떻게 된다고요? 침묵하게 된다. 그렇죠. 피가 없는 자는 생명이 없으니 말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말할 수가 없죠. 그래서 나는 피다라는 것은 뭡니까? 알렙이라는 것은 나라는 뜻입니다. 우리가 히브리어 교재에 가보면 알렙 하니까 접두가 되면 뭐라고요? 1인칭입니다. 우리가 히브리 문법을 통해서 더 자세히 공부를 해야 됩니다만은 그 1인칭으로 알렙이 쓰여지고 있는 부분을 한 군데 보여드리고 계속 말씀을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출애굽기 3장을 가보면 이제 모세가 여호와로부터 거룩한 땅에 서서 이야기를 나누는 중에 있습니다. 모세가 하나님께 구하되 내가 이스라엘 자손에 가서 이르기를 너의 조상의 하나님이 나를 너에게 보내셨다 하면 그들이 내게 묻기를 그 이름이 무엇이냐 하리니 내가 뭐라고 말해야 됩니까? 물어봅니다. 그럴 때 하나님이 모세에게 이르시되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니라. 이것도 번역이 잘못되어 있습니다. 오른쪽을 보십시오.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니라. 나는 스스로 있는 자 예히예라고. 모세 예히예 아셀 예히예 합니다. 모세를 향하여서 그가 전능자를 소망하는 사역을 말하기 시작하는데 예히예 합니다. 예히예. 자 여기 보십시오. 칼동사 미완료 공성 1인칭 단수 나는이라는 알렙이 뭐라고요? 나는입니다. 근데 칼동사 미완료죠. 나는 존재하기 시작한다. 즉 나는 미완료로 존재한다라는 것입니다. 어디에서요? 내 안에서 미완료로 존재하시는 분이 예호바 있기를 소망하는 자란 말이죠. 그것은 여러 군데에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제 비디오를 들으시면. 그래서 이와 같이 알렙이 접두가 되면 뭐라고요? 나는 여기도 마찬가지입니다. 나는 있기를 소망하는 바 나는 있기를 소망하는 자다라고 얘기합니다. 스스로 있는 자 잘못 번역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납니다. 그 다음에 담이라는 게 뭐냐? 피입니다. 담이 피입니다. 담. 그러니까 나는 뭐라고요? 피다. 그러니까 첫사람 아담이 나는 피다라고 하는 것이고 마지막 아담이 나는 피다라고 하고 있는 거죠. 피는 육체고 육체는 전하는 것이다 라고 했습니다. 첫사람 아담은 사망을 전하는 자요. 마지막 아담은 생명을 전하는 자이죠. 그런데 이 담이라고 하는 피는 다마라고 하고 있는 동사에서 옵니다. 다마라는 것은 to be dumb이라는 뜻입니다. 그 다음에
다마마 하면은 quiet이고요. 두마 하면은 still silently, 침묵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금방 피 먹지 말라라고 하는 창세기 9장 4절에서 그 피를 보시면 담이라고 합니다. 1818번인데요. 1818번을 사전을 치시면 담, 블러드죠. 피죠. 남성 명사입니다. 이것은 어디에서 왔다? 1826번에서 왔다. To be dumb. 그죠? 그 다음에 BDB로 가니까 to be silent, be still, be dumb, grow dumb, to be silent, to be still. 조용히 있고 침묵하고 있는 것이 뭐다? 피입니다. 피입니다. 즉 첫사람 아담은 뭡니까? 말을 못하는 자입니다. 조용히 있는 자요? 침묵하는 자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기 전까지는, 하나님의 영이 임하기 전까지는, 하나님의 생명이고 영인 흐레마의 말씀을 내가 소유하기 전까지는 어떤 상황이라고요? 침묵하고 조용히 있는 상황이란 말이에요. 사망의 소식을 전하는 자가 뭐 해야 됩니까? 침묵하고 조용히 있어야 됩니다. 로마서 5장을 가보면 사도 바울이 이런 말씀을 합니다. 12절에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왔다라고 합니다. 여기서 한 사람은 역사적인 6,000년 전에 첫사람 아담이라고 하는 그 고유명사의 아담이 아니라 한날에 속한 첫사람 아담을 말하는 것입니다. 죄로 말미암아 뭐가 왔다고요? 사망이 왔다라고. 그러니까 아담이 육체가 되었고 여자와 함께 그 육체가 전하는 피는 뭐라고요? 사망의 소식을 전하는 자가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도 가보면 15장에 22절에 아담 안에서는 뭐라고요? 사망이다 라고 합니다. 그리스도 안에서는 뭐라고요? 모든 사람이 생명을 행한다. 조포예요. 마지막 아담은 조포예요. 생명을 행한다 라고 합니다. 또 한 군데를 가보면 로마서 7장 5절을 가면 육신에 있을 때에는 육신이 뭡니까? 바사르입니다. 고기입니다. 그의 피 안에 있을 때입니다. 율법으로 말미암는 죄의 정욕이 우리 지체 중에 역사하여 뭘 했다고요? 사망으로 열매를 맺었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첫사람 아담, 첫사람 육체, 첫사람 아담의 피는 뭡니까? 짐승의 피요? 새의 피요? 물고기의 피요? 다 다섯째 날까지의 존재들의 모습입니다. 그 자들은 사망을 위해서 열매 맺고 있다라는 것이죠. 그것을 이제 8장 6절에 가면 육신의 생각은 뭐라고요? 사망입니다. 이 사르크스가 바사르란 말이죠.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니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나니 이는 하나님의 법에 굴복치 아니할 뿐 아니라 할 수도 없음이라. 육신에 있는 자들은 바사르, 고기 안에 있고 피 안에 있는 자들은, 그 육신의 피 안에 있는 자들은 하나님을 기쁘게 할 수 없느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와 같이 플래시라고 하는 고기, 육신, 육체, 이것이 다 뭡니까? 우리의 생각이요 사상인 것입니다. 그것을 먹느냐 먹지 않느냐의 문제를 말하는 것이지 물리적인 피와 물리적인 고기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고 육신에 있는 자들은 하나님을 기쁘게 할 수 없기 때문에 우리가 갈라디아서 5장에 가면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어떻게 했다고 합니까? 24절에 19절에 육체의 일은 현저하니 그렇지 않습니까? 음행과 더러운 것과 호색과 이런 얘기를 하면서 성령의 열매를 이야기하면서
24절에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뭐 했다고요? 육체를 십자가에 못 박았다고요. 이자가 우리가 본 창세기 9장 4절에 육체 안에 있는 피를 먹지 아니하는 자. 첫사람 아담의 피를 먹지 아니하는 자입니다. 왜요? 십자가의 못을 박은 자들이란 말이죠. 그 자들은 이제 영 안에 있는 자입니다. 성령으로 살면 했죠. 성령으로 사는 자들이지 사망의 생각을 가진 육체의 소식을 전하고 육체로 사는 자들이 아니라라는 것입니다. 그 사망의 생각을 정과 욕심으로 십자가에 못 박았다라는 것이죠. 그렇게 되면 첫사람 아담의 고기 안에 있는 피 안에 있는 것을 먹는 것이 아니라 이제 무엇을 먹느냐?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마시는 자로 살아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내 피를 먹고 내 살을 먹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6장 우리가 금방 가봤습니다만은 51절에 가면 이런 육체를 말합니다. 나는 하늘로서 내려온 산떡이니 사람이 이 떡을 먹으면 영생하리라. 나의 줄 떡은 곧 세상 생명을 위한 내 살이다 라고 했는데요. 자, 살을 보십시오. 오른쪽입니다. 헬라어에 내 살, 사르크스입니다. 내 육체입니다. 내 육체를 디도미, 동사 직설법, 미래 능동으로 내가 내 육체를 줄 것이다. 내가. 근데 그 육체는 어떤 육체라고요? 오른쪽에 있습니다. 밑에 있습니다. 큐페르테스투 코스모 했습니다. 조회까지 되어 있죠. 그 세상에 자 GFS가 뭡니까? 육체입니다. 보시죠? 여성 단수. 그 세상에 육체를 초월한 내 육체를 주겠다라는 것이죠. 즉 세상에 속한 육체, 세상의 소식을 전하는 바사르가 있고 하늘 소식을 전하는 하늘 생명의 육체는 뭡니까? 세상의 육체를 초월한 나의 육체인 예수 그리스도의 육체를 말하는 것입니다. 다른 영, 다른 예수, 다른 복음을 주는 것이 아니라 참 예수, 하나님의 영, 거룩한 영, 참 복음을 주는 자들이 하나님의 원수가 된 내 육체를 정과 욕심과 함께 십자가의 못을 받고 그리스도의 육체인 살을 먹는 자, 그 피를 마시는 자가 되어졌단 말이죠. 그 자들이 되어진 자에 대해서는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 사도 바울이 분명히 얘기하고 있습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다. 즉 내 육체, 내 사망의 소식을 십자가에 못 박았다. 그러니 이제 내가 산 것이 아니요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사신 것이다.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했습니다. 이 육체는 어떤 육체입니까? 세상의 생명에서 초월한 예수 그리스도의 육체 안에 산다는 것이죠. 내 소식을 전하는 것이 아니라 하늘 소식을 전하는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이요. 그 믿음 가운데 살아가는 육체가 되어졌다라는 것입니다. 이 자를 성경은 새 언약의 봉사자다라고 합니다. 누가복음 22장을 가보시면 22장 20절에 저녁 먹은 후에 이와 같이 하여 가라사대 이 자는 내 피로 세우는 뭐라고요? 새 언약이다라고 했습니다. 그리스도의 육체를 먹는다, 그리스도의 살을 먹는다는 것은 그리스도의 피를 마시는 것인데 그리스도의 피를 마시는 것은 뭐라고요? 그리스도와 함께 새 언약을 세우는 것이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에 대해서는 사도 바울도 고린도전서 11장에서 25절에 가면 식후에 이와 같이 잔을 가지고 왔으니 이 잔은 내 피로 세운 새 언약이다. 이것을 행하여 마실 때마다 나를 기념하라 했습니다. 첫사람 아담의 육체 안에 있는 피는 먹지 말아야 되지만 둘째 아담인 예수 그리스도의 육체 안에 있는 그 피를 먹음으로 말미암아 새 언약을 세우게 되는데 이 피를 마신 자는 새 언약의 봉사자로서의 삶을 살아가게 된다는 것이죠. 즉 마지막 아담으로서의 삶을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고린도 후서 3장에 보면 사도 바울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3장 6절에
우리로 새 언약의 일꾼 되기에 만족하게 하셨으니 의문으로 하지 아니하고, 의문으로 하는 자들은 뭡니까? 구약 성경을 읽을 때에 수건이 벗어졌다 안 벗어졌다 이해가 안 되는 자들이 아니단 말이죠. 새 언약의 일꾼이 된 자들은 그리스도의 피의 새 언약으로 말미암아 그의 피를 마심으로 말미암아 십자가의 정과 욕심을 육체와 함께 못 박음으로 말미암아 이제 영으로 사는 자들이요 살리는 영으로서의 일을 하게 되는 것을 새 언약의 봉사자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8장도 가보면 13절에 새 언약이라 말씀하셨음에 첫 것은 낡아지게 하신 것이니 낡아지고 새하는 것은 없어져 가는 것이다 라고 하면서 이스라엘 집으로 세울 새 언약이 이것이니 내 법을 저희 생각에 두고 저희 마음에 이것을 기록하리라. 나는 저에게 하나님이 되고 저희는 내게 백성이 되어진 자들이 그리스도 예수의 피를 마신 자이다라는 것이죠. 이 자들이 아름다운 발이 되어서 하나님의 말씀을 올바른 하나님의 복음을 전파하는 새 언약의 봉사자로서의 삶을 살아간단 말이죠. 8절부터 보면 로마서 10장 8절 말씀이 내게 가까워 내 입에 있으며 흐레마 말씀입니다. 내 마음에 있다 하였으니 우리가 전파하는 믿음의 말씀이다. 만일 내가 네 입으로 주를 시인하며 호모로게요 동일하게 말하며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얻으리니 사람으로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하면서 그들이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는데 그것을 가지고 보내심을 받고 좋은 소식을 전하는 바사르 고기요 육체요 좋은 소식을 전하는 발이 되어서 전파함으로 말미암아 믿고 예수를 부르고 구원받는 데까지 나아가게 하는 자가 새 언약의 봉사자로서의 삶을 살아가는 자라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결론적으로 말씀드려서 구약 성경이 이해되지 않을 때는 피를 먹지 말라는 것이 물질적이고 물리적인 피로 이해하였으나 성경 전체는 영적인 하나님이요 먹고 마시는 것은 우리를 더럽게 하는 것이 아니요 무슨 지식을 먹고 무슨 지식을 마시느냐의 문제에 달려 있다는 것이고 우리에게 앞으로 남아진 과제는 그리스도 예수의 피를 먹음으로 말미암아 살려주는 영으로서 새 언약의 봉사자로서의 삶을 살아가야 된다는 것을 이 시간을 통해서 우리가 정확히 성경을 이해하고 자유로운 복음 전하는 자로서의 삶을 살아가야 되겠다는 것을 말씀드리고자 합니다.